우리 장두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말기 찬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기 찬매는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6시간 걸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찬말매기, 찬말매기로 가야 이게 딱 흐름이 맞아요. 이제 말씀. 자, 요걸 할 때에는 맨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하심이라 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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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게 찬말 메시지인지 메시지. 자, 10초 메시지 꺼내보세요 여러분. 자, 핸드폰도 꺼내시고요. 녹음하는 거 이거 훈련하는 거, 녹음하는 거 훈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세고 행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핸드폰 끝내보세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사흘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보이는 만드시는 분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을 잡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내성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래로 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다. 너희는 목사의 잡으심이 많습니다. 성경의 10장
마법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사의 주 예수님의 맞는가. 사도행전 17장 22절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현재 공기가 그래요 있지만 전도할 예비 신자를 이름 5명 적어놓고 찬송가 522장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순자, 성화성, 화성. 내게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부르심의 순간과 하나님 그 부여하는 부성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 부여잡고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해 오늘처럼 확신에 전달합니다. 저희를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주시옵시고 오늘 오히려 더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뜨거움을 전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전도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만한 영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예심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말기참매 운동입니다. 말씀 5장, 기도 1시간, 찬양 10곡, 메시지 1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말기참매. 근데 이렇게 말기참매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굉장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 거면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굉장히 무장되더라고요. 아멘. 그 어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 이거 완전히 선교사 훈련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쪽 뒤에는 기분 나쁜가 봐 아멘을 하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장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또 이게 막 말기참매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막 마음속에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도를 안 유아 성도님 이따 밥 2그릇 들으세요. 우리 평택 지부요. 아니야, 우리 대전 지부요. 그래서 그 막 전도를 안 하고 있다가도 전도하고 싶은 몸이 막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냉랭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전도해야겠다, 좀 미쳐보도록 전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말기 참매 하시옵소서. 크게 쳐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니까, 말기 참매를 하고 전도를 나가는 날과 말기 참매를 하지 않고 전도를 나가는 날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말기 참매를 하고 전도한 나간들은 막 그냥 쌩쌩한 사람들 만나도 할렐루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말기 참매를 조금 그냥 시덥지 않게 하고 한 날들은 그냥 전도하기 싫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냥 전도금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래서 말기 참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기 참매를 하다 보니까 이 영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말기 참매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자의 성품으로, 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 전도자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정착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보면은 성품의 문제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말기 참매가 이 전도자의 성품으로 나를 워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내 성품을 절제시키는데 아주 좋은 훈련이 이 말기 참매 훈련이더라고요. 특별히 여기 할 때 오늘은 이제 보여주는 입장에서 153 구절을 했던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대교회에서 할 때에는 뭐 잠언 말씀 한 장을 같이 읽고 같이 그거에 느낀 점을 얘기할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셀라 통삼도 뭐 잠언도 있고 그러신데 그 잠언을 읽고 하니까 성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훈련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중요한 게 그 말기 참매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 안 해도 좀 전도하려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말기 참매 훈련만 와라. 그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말기 참매 훈련만 나와도 전도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니까 어쨌거나 예비 전도자 될 사람들을 미리 말기 참매로 훈련시켜서 점차로 전도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여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전도자로 이끄는 데 있어서 이 말기 참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여러분 교재 한번 펴보시면은 그거 한 번만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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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가 준비한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네. 78페이지. 네. 말씀 암송 153구절 태필님 말씀 요거 22주제로 되어 있거든요. 네, 153 구절이 있거든요. 자, 우리 153 구절에 자 79번 79페이지 소명과 사명 8번. 자, 이거 할 때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왜 아멘 아멘을 3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거짓말도 3번 하면은 진짜 같아요. 그죠? 근데 참말을 갖다가 내 진심을 3번 말해봐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거 진짜 사랑한단 말이죠. 가짜로 사랑하다가도 사랑한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맨 처음에는 정말 아유 좀 그런데요, 자꾸 고백하다 보면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자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사람은 머리 박는 겁니다. 다 같이 준비 할렐루야.
시작. 출애굽기 3장 4절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어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아멘. 요나서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다 좋은데요. 또 하고 싶어요. 시간 때문에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할 때 오른손을 딱 짚고 아멘 아멘 아멘. 다 준비되셨나요? 아멘 아멘 다시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기 참매는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하시는 거죠? 예. 돌아와서 귀한 보고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돌아와서 귀한 보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은혜를 있었던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나가시기 전에 지금 예비 신자를 위한 기도회를 하시고 그렇죠.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예비 신자 갔다 돌아오셔가지고도 또 예비 신자를 위한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죠. 이제 그 그렇게는 안 하시죠. 거죠. 오늘 만난 사람들, 예,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돌아와서는 예. 그리고 그 시간은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세요? 대충 보니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아직은 막 기도 1시간, 메시지 1시간, 찬양, 말씀 이렇게 하려면 3시간은 걸려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 형편이 그 정도는 안 되고 딱 2시간 정도로 맞춰서 하고 있어요. 2시간 정도로. 요 시간은 조금 교회별로 사정이 네.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키포인트가 전도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네. 이 컨셉이 아주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가슴에 쏙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도에 경우는 부담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네네. 예, 그래서 서서히 전도로 끌어들일 수 네.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예를 들어서 전도를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와서 말기 참매 학교만 해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기도 같은 경우는 나가는 사람만 그 예비 신자만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 거기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시간은 보통 기본적으로 기도 시간은 40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자녀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자기 자녀들 남편들을 위해서도 어차피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주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못 나가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와서 자식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일석사조입니다. 네. 말씀은 주로 153 태필린을 가지고 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어디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시나요? 태필린으로 할 때는 토요일 날 전교인 전도할 때는 태필린으로 읽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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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회에서 월요일 우리는 매일 전도팀이 매일 나오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안산으로 훈련 나가니까 그날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모여요.
근데 토요일 날은 전교인 전도로 모이니까 그때 말기 참배할 때는 태필린 153 구절로 아멘 아멘 하고, 일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때에는 성경을 한 장씩 같이 읽어요. 그리고 한 장씩 읽은 다음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또 궁금한 거는 목사님이 그건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읽을 때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요즘은 그 잠언을 갖다가 특별히 더 읽는데, 왜냐하면 전도자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이제 예심에 와서 훈련받다 보면 진짜 전도자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언을 갖다가 여러 번 읽게 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잠언도 쓰게 하잖아요. 근데 잠언을 읽게 하니까 같이 읽고 은혜되는 것을 서로 나누니까 거기서 굉장히 도전도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셀라통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그거 연결해가지고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이 연결이 되어 셀라통산 있어요. 요걸 가지고 그 시간에 같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 주제 발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에 자세히 너무 잘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거의 궁금증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 분만, 딱 한 분만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없으세요?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신 건지 아니면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저는 대구 지부 하원 우리교회 김진아 장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말기 참배하면서 전도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기 참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거기에 앉게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서 앉게 하겠는가. 저희 목표는 처음에는 12명을 둘씩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서 70인을 둘씩 내보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을 앉게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선교회 대표님이신 김기남 목사님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곤란하면 이쪽으로 넘깁니다. 우선은 말기 참매가 왜 중요하냐, 이제 원리를 찾아야 돼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자석이 가면은 세부치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자석이 돼야 돼요. 자석이 되기 위해서 말기 참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는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말씀 중에서도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153구절을 다 설교하면서 픽업한 성경 구절들이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신학이 발전되어 왔다고 그러면은 구속사라는 레일 위에다가 목적사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이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본래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 22개의 테마로, 이거를 22개의 테마로 주제별로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암송하면 더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말기 참매도 전도팀 말기 참매가 있고요, 그냥 기도회 말기 참매가 있고요, 수요 예배 끝나고 자기가 알아서 말기 참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교인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도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사관학교 말기참매가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여기에 모인 분들은 전도하려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만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융합이에요. 성경 자체가 융합이기 때문에 융합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은 전도가 탁월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앉히는 거, 그야말로 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동기부여죠, 사실은요. 그래서 동기부여인데 70명이 딱 앉혀야 되는데 70명이 안 왔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심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핵이 되라. 먼저는 사관학교를 통해서 지도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저께 김희식 목사님이 한 놈만 조져라 그러더라고요. 패라, 한 놈만 패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파레토 법칙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 20%를 확실하게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면 그 20%가 80%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리를 찾아서 하시면 돼요. 지금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할게요. 네. 중요한 말씀 다 나왔죠. 파레토 법칙, 구심점, 이런 것들 다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네, 아멘. 네,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새생명 행복 축제에 관련해서 주제 발표해 주실 우리 안산 지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은성교회 추경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PTT를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예심 담아 있는 거 있죠? 너무 좋잖아요. 여기다 담아왔는데 안 열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작년에 잠깐 했지만 이제 저희는 6개월 전에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요. 아주 여기에 주제대로 올인합니다. 다른 거 다 이렇게 접고요. 외부 활동 다 접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신학교 강의도 적게 해주셨고요. 뭐 부산 또 뭐 외국어 대학교 좀 강의해달라고 부탁해도 아주 거절하는 것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만한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예심에 올인하려고요. 정말이에요. 동기의 모임도 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고. 왜냐면 목요일날 모여 주로요. 우리 목요일날 안산 조유교회에서 예심 사관학교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올인해야 샘 축제에 올인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PTT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6개월 전에 선포해서 상반기가 이제 5월 26일 주일날 있었고요. 1차가 2차가 6월 2일날 주일날 있었어요. 상반기 끝났잖아요. 여기 이제 대략 13가지 종목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현수막을 양쪽에 크게 붙여놔요. 6개월 전에. 이게 중요해요. 6개월 전에 6개월 동안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올인하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전교인 40일 작정 전도. 그래 이제 예비신자 작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해. 2월 18일 날 시작했어요. 한 굉장히 빠르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일 예심 전도 붕괴하고요. 요한계시록 80일 승리, 80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거기다 복음이니까 복음의 승리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제약 1차, 지난번에는 이제 복음학교 있기 때문에 전도제약 1차 6조 했고요. 10초 메시지 암송대 너무너무 좋아요. 10초 메시지 암송대 상품 걸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생명 축제 진행위원 임명해서 진행위원 모임하고 기도해요. 진행위원 때 이제 뭐 하냐면 준비사항,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어느 날 평일날 하다가 이제는 더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직자들하고 우리 이제 예심 훈련 받는 사람들 해가지고 한 대략 30명 정도 돼요. 그 모여서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데 이때 이제 다 점검사항, 어떻게 때 우리가 기도하고 상품 뭘로 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문자 전도 뭐 이런 걸 잘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구호를 항상 외쳐요. 우리 말기 참매에도 구호 있잖아요, 그죠?
구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본부 구호는 항상 그거죠. 우리가 이제 구호만 소개하면요. 우리 이제 전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본부에서 하는 거 반드시 해요. 구호 준비. 그럼 할렐루야. 그럼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한 영혼.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있어요. 동계목사 뭐냐면 철판을 깔아라. 150 전도 하고 끝나요. 네, 150명 우리가 영혼 대행진 1년 150명 목표 관랑이요. 우리가 4년째 집중하고 있어요. 4년째 집중하니까 돼요. 4년 동안. 지금 올해 4년차예요. 그래서 구호는 그렇게 항상 외쳐요. 뭐 금요 기도 때도 하고 뭐 수요일 때 하고 하여간 우리 진행원 모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구호 외치고 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예신 간증 집회하고요. 금요 릴레이 금식 릴레이 기도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진행원하고 해서 이제 한 끼씩 한 40일간 그 당일 전까지 40일간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시켜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원보다 잘 안 돼서 이제 일률적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진행인 위주하고 그다음에 중직자들 다 해서 일률적으로 짜가지고 합니다. 정부선 있을 땐 바꿔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요, 딸 실제 아들 결혼식 때 금식 걸려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당 그런 것 때문에 한산 있잖아요. 그건 뭐 봐주고요. 그래도 이제 하여간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그 기도가 아주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신자 1차, 2차, 3차 작정하고요. 붙여놔요. 올해는 뭐냐면 생명 안의 책, 요한계시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생명 안에 내 이름, 그래가지고 성경책 모양 해가지고 예비신자를 쫙 붙였어요. 예비신자 첫 번째 하면 1000명 맞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온 사람 해가지고 한 360명 정도 이렇게 항상 해놔요. 그 중에서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추수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2차잖아요. 추수 특별 새벽 기도회 영혼 추수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175명 목표잖아요. 근데 상반기 결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6개월 동안 집중하고 올인하고 한 13가지에서 이렇게 순서로 쫙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78명 등록을 했어요. 78명. 상반기 목표가 됐죠? 75명인데 73명. 하여간 꼭 뭐 조금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또 안 될 때도 물론 또 겸손하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조금 넘치게 78명 됐는데, 이때 이제 결산이 중에서 사장 축제 전에 60명이 왔고요. 전에가 중요해요. 미리 잘 양육해서 온 사람들이 전에도 다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1명, 2명씩 이렇게, 또는 어떤 데 막 수요일까지 등록을 하고 있고요. 등록인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명 등록하고 1차 때 14명 와서 11명 등록했고요. 많이 오는 건 아니죠, 여기는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7명 와서 7명 다 등록하고요. 이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가만히 보니까 기도와 그 양육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은 항상 천국 내비에서는 또 행복 내비에서 인생 내비에서는 하니까요. 그거 이제 요거 띄우고 아까 보여준 거 띄우고 하니까 보면서 또 이 천국 내비에서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막 눈이 동그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처음 들었다가 이제 안 들어본 사람들은 와서 그래서 잘 등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장님 축제에 하여간 저희는 목숨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잘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가 월요일 지난 주일까지 91명 등록했고요. 그 이제 하반기가 언제냐면 11월 24일 주일과 12월 1일 주일이에요. 이때 하반기에 또 역시 12가지, 13가지 놓고 크게 현수막 붙여놓고 지금 붙여놨어요. 벌써요. 6개월 전에 또 하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선포하고 바로 붙여요. 그래서 이 하반기 때는 이제 특징이 이제 153학과 성경구절 암송대회가 있고요. 하반기 때는 또 하반기 때는 전도를 이번에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연속 3주 연속 우리 전도 봉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18일 날부터 시작이에요. 18일 날은 그 유명한 우리 아멘 잘하시는 김진명 목사님, 건건중앙교회 김진명 목사님 모시고 벌써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집중해서 돌아오는 18주일 다른 게 별로 없네. 이번 주일 날 다음 내려가면 우리 붕이에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이희로 목사님, 마지막 마무리 9월 1일 날 우리 원정 목사님, 김기란 목사님, 세계적인 김기자 목사님 모시고
약불이 부흥의 불을 붙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3주 연속 부흥회, 이걸 또 기도한 가운데 이제 했어요. 그래서 3주 연속, 왜 연월날 잘 안 모이니까 주일날 3주 연속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특징이. 그러면 이제 우리 양육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축제 양육, 우리 아직은 종합 목회, 어머나 아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게 예수님 마음이고 정말 건강한, 아까 우리 지난 어제죠, 은혜 많이 도전 많이 받았죠, 목회님들. 저도 너무 충격받고 도전 받았어요. 근데 건강한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정말 우리 이 전도회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말 총체적으로 세계 위기 속에 정말 대안이 되는 게 우리 예심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이 대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심 전도밖에 없어요. 전 정말 그래요. 확실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도 김기현 목사, 이런 목사 만나게, 우리 여러분 만나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도 결과에 이제 우리 그 78명 중에요, 전도가 삶의 축제 전도해야 이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열매 몇 개 주신데요. 전반기 결산에서 1등이 51명 우리 최정희 사님이 막 아픈 몸을 입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막 전도합니다. 이 여름에도요. 1시간 뭐 걸어가지고 다리가 퉁퉁 붓는데 그런 몸을 가지고 막 전도하고요. 어떤 분은 또 새 가족이 이제 왔는데 다리도 이렇게 의족이에요. 응? 그런 분이. 근데 얼마 전에 그 눈을 백내장 수술했어요. 그러면 보안경도 이쁜 게 아니고 막 아주 왜 그 뭐 이렇게 수영할 때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또 한쪽 못하고 한쪽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런 걸 끼고 막 전도 현장에 온 거예요. 전도하러. 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1등 51명 했고, 2등이 이제 추경희 권사님, 저희 누님이 이제 12명 했고요. 그다음에 3등이 이제 또 세 가지 와서 전도해서 10명 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이제 올해 목표를 10명 정했어요. 그 목회자 해야 되잖아요, 10명. 근데 전반기에요, 하나님 은혜로 14명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에 올인. 아까 이제 여기 전도하는데 올인하는데 하다가 이제 양육이요. 이제 하여간 양육해 들어오기 때문에 열매가 이게 맺는 그건데, 우리가 이 전도의 그 양육에는 이렇게 해요. 전에 이제 10초 몇씩 너무 좋잖아요. 우리 육정무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양육하고, 전부 우리 공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새 가족반이 3주 걸쳐서, 첫 주 전국 예배에서는, 두 번째 주 인생 예배에서 이게 요약해가지고요, 세 번째 주가 행복 예배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 마치면 이제 확신반으로 올라가요. 8주 거쳐서 이제 확신하고, 그거 마치면 우리 이제 작년 전체는 이제 성숙자반 해가지고 우리 성경 66권 개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여간 본부에서 하는 건 어떻게든 쓰려고 바로바로 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학신반을 마치고 나면 무슨 뭐를 하냐면 새가족반, 인처치반, 새가족, 인처치 그렇게 붙였어요. 새가족들이 이제 학신반 마치면 구역으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존구역으로. 그래서 새가족 전도한 사람이 새가족 해가지고 한 10몇 명 모이는데 많이 더 모이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새가족반 구역 예배인데 이거를 새가족 인처치 예배, 이것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학신반 그러니까 그 새가족반 학신반 다 뿌리 내렸고 정착됐고요. 그다음에 이 인처치 이제 시작이에요. 이때 뭐 하느냐? 인생 매뉴얼 했고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인생 마무리 했고요. 예, 인생 마무리네. 하여간 인생 매뉴얼하고 이제 요거 이거 이제 통삼, 셀라 통삼 지금 하려고 맛만 드리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장에도요, 놀라운 은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무리한다니까. 지난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휴가 갔다가 원주 휴가 가는데 마트 앞에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그 마트 옆에 목사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서로 소개하고 목사님이라 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휴가 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혹시 예심 전도 아시는? 안 돼요. 예심 전도가 지금 전국에 소문난 거예요. 아신대요. 좋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예심 전도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 지부 있다고 전화하신다 그랬걸랑요. 근데 갔다 마트 들어가더니 그냥 안 나시고 또 이제 나오시더라고. 근데 그 커피 라떼 맛있는 거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요 차 가져오신 예 가져왔어요. 근데 큰 감자 한 자루 있죠. 큰 포대로 한 자루 호주산 감자래요. 근데 맛있대요. 그러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이 감동받은가 봐요 아마요. 휴가 와서 또 이렇게 본인 교회 옆에서 전도를 하니까 감동받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선물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강원도 감자 걸려요. 감자 출신. 그래서 뭐 감자 맛있어 거기잖아요. 한때 감자 뭐 신학교 다닐 때 감자 때문에 감자 먹고 산 적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아픈 격도 있는데 하여간 감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걸 한 자로 쪄가지고 우리 잔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세 가족들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전달하다 보면 이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심 전도는 잘 되고 정말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예수님께 우리 정말 우리가 전도에 올인해서 많은 영광 하나님께 정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심 전도에 푹 빠지신 한 사나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국의 지부들 중에서 가장 샘플링을 그대로 본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하시는 분이세요. 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인처치 벌써 가져다 쓰셨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처음 여기에서 진짜 공개적으로 인처치 사역 발표는 이번에 처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갖다가 쓰시고 계시네. 놀라워요. 우리가 새생명 행복 축제는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자료집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책을 싣고 달려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그거 판매하시면 그거 참고하시면은 아마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그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시간 한번 질문을 좀 한두 분 정도 해서 우리 대표 목사님의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예, 저 뒤에 마이크 뒤에서. 예, 대구 지부 우리 교회 김정서 목사입니다. 우리 다른 거 상세히 다 들었고요. 진행위원들을 그렇게 뽑으시는데 거기는 중직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도를 매일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그러니까 사실 중직자나 교인들 중에서도 전도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그렇게 우리 진행위원들을 그렇게 선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새생명 축제는 정말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심 전도를 처음 시작하면은 개인 전도의 전문가가 돼요. 개인 전도. 네. 그러니까 이 개인 전도를 전부 다 교인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작전을 짜고 그래야 되는데 축구로 말하면은 개인기가 없는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동네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개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생명 축제의 현실이에요. 첫째는 훈련을 안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그 훈련이 복음학교, 전도대학 그렇게 하면서 40일 작정 전도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왔냐면은 군인한테 총도 안 주고 훈련도 안 시키고 무조건 가서 싸워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퍼주기를 했어요. 선물로 주고 이벤트를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큰 교회들이 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요, 새생명 축제는 예심에 어떻게 보면 꽃이 돼요. 예. 그런데요, 새생명 축제를 처음에 할 때는 행사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두 번째 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끝나요. 그래서 조금 와요. 세 번째는 더 조금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거 안 되는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도 거기에 자신감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새생명 축제가 하다가 시들시들해져요. 큰 교회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이게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조금 돼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새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총을 주고 훈련을 시켜라. 이것이 전도의 신목이 복음학교 전도대야. 그래가지고 40일 작정 전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와 함께 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예배 순서라든가 콘티를 짜는 거라든가 모든 설교라든가 이런 걸 책으로 만들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책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전교인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교인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해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교인을 유효적절하게 조직화시키는 것이 좋아요. 일단 책이 오면은 책을 한 권씩 구입을 하셔서 교회마다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만약에 하시면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은 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요, 새생명 축제를 안 하던 교회들은 조금 두려워해요. 예. 근데 사관학교가 왜 중요하냐? 모든 목회의 리더십과 목회의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데가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사관학교는 졸업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 쓰시고, 그리고 앞으로 리더들로 하셔서, 그리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까지 같이 하면은 할수록 본인의 리더십이 커져요.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커지면은 교회의 리더십이 커져요. 예,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제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새생명 행복 축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40일 뭐예요? 작정전도예요. 40일 작정전도. 우리 본부에서 훈련받고 계시는 서부순복음교회 김혜숙 사모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0일 작정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아니요. 해야죠. 저 행복해 보여요? 네. 실은 저는 행복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약을 안 먹어서. 전도는 보약 먹는 것 같거든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저는요 40일 작정 전도하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여기 예심 만나기 전에는 목사님 우리 은퇴해요. 은퇴해요. 꼭 목회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폭삭 그렇게 됐어요. 제가 속을 썩여서.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빅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왜 은퇴하자 그랬냐면 결혼 전에는 전도를 엄청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서 1등상도 타고 유치부를 5명이 시작했는데 결혼할 때쯤 보니까 80명, 90명 유치부만 주일학교가 아니고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무조건 전도는 사모는 더 잘할 줄 알아서 40년이 다 돼도 한 명도 못했어. 그래서 어저께 누구 어떤 목사님이 한 명도 못했대. 우리보다 낫다. 우리는 더 긴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한테는 말 못하고
저 혼자 빨리 은퇴하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빌립스야. 뭔데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니 예심은 된대. 그러니까 예심이지 뭔지 우리 거기 가야 돼. 이래. 어디서 만났는데요? 목욕탕에서. 세상. 그래가지고요 제가 맨날 은퇴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열흘 작정 기도하고 그러면 해보자 결정하자 했는데 저는 기도고 뭐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은퇴하자고 그랬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예심은 된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 이름이 뭔데? 몰라 배가 쑥 나온 사람하고 너무 좋아서 막 부둥켜 안고 목욕탕에서 팔짝팔짝 뛰었대요. 근데 저한테 가잔 말도 안 하고 목요일날 어디 가세요? 아니 신발 신어 어디 가세요? 예심 가려고. 거긴 나랑 가야지요. 제가 사모가 되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생각을 안 했어. 사모는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지. 근데요 중요한 거는 14기 본부 14기 수료식 날 김기남 목사님 강의 시간에 큰 보자기로 저를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포근하게 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안에서 성령은 하나시구나 제가 그러고 있어요. 와, 그 다음부터 매일 목요일날 소풍을 예심으로 오는 거예요. 작정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작정 기도 금식 기도는 들어봤는데 작정 전도 와 신기하다. 그리고 작정 전도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여기 예심 오면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40일 작정 전도를 1차, 2차, 3차 막 하는데 그 안에 시험이 많아. 힘든 일이 많아. 그래서 제가 사돈 앞에서도 다리를 쭉 뻗고 앉았었어요. 전도를 하니까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돼. 그래도 나가야 돼. 애들이 폐렴이 걸렸다고 막 부산에 오래요. 그래도 가서 해야 돼. 가며 오며 병원 가서도 전도해야 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사랑하는 8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에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어. 사단이 방해를 해.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힘이 쭉 빠져. 마귀랑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정 전도를 그냥 놔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제가 40일 작정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가서 막 문 두들고 벨 울리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줘. 근데 그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사모님 가세요. 왜요? 우리 엄마가요 사모님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사모님 가시라고 그래. 와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줘. 아우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전도만 할래요. 하나님이 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분 치료해 주시고 몰라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다시 3차를 시작을 하는데 그 딸이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엄마 괜찮아요. 그 딸이 예수를 학생 때까지 믿었는데 50이 다 돼가도록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 딸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지난주도 오셨어요. 그런데 40일 작정 전도할 때 그 일만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하루 그래요. 엄마 나 38년 된 혈류병 환자랑 똑같아. 왜? 내가 38년 동안 엄청 고생했잖아. 광야길을 38년 동안 걸어왔어. 그래? 치유받았어. 내가 38이잖아. 40일 작정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 자녀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들은 딸이 무조건 양보를 하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이 들었어 나름대로. 그런데 새로 옮긴 직장이 월급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엄청 많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딸이 지금도 배꼽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엄마 나 유치원 학생 같이 거기서 배꼽 인사하고 다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다른 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머 은혜 쌤 반가워요.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하고 한번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영광이에요.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푹 낮아졌던 자존감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커피 타임 하는데 선생님 우리 엄마 나 애물단지지.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보물단지야.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아기 때부터 항상 보물단지였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울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목회자 딸이라는 것을 숨겼다면 지금은 나 목사님 딸이에요. 나 이러고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다 치유받고 역시 다르구나 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예심 오기 전에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면류관 쓸 때까지 놓치면 안 돼.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이러고 이를 악물고 살았다면 예심 처음에 왔을 때 실망했나요? 아니요. 실망했나요? 아니요.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이렇게 두 번 바뀌었어. 근데 40일 작정 전도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짝꿍 사모님하고 찬양할 때 이 찬양으로 바뀌었어.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꼭 보약 먹으세요. 보약을 40일만 먹으면 안 돼. 1차, 2차, 10차, 1000일. 우와 1000일 작정을 해놨더니 너무 편한 거야. 다시 작정할 필요도 없어. 우리 선배 우경환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진짜 그럴까? 1차, 2차, 3차, 4차 하고 났는데 한 3일 쉬면 또 하기 싫어져.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근데 우리 선배님이 1000일 작정하니까 편하고 좋아요 이래. 저도 아예 1000일을 작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 그게 자동으로 나가. 자동으로 하나님이 자동으로 은혜 줘.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안 오신다고 그랬어. 안 오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문자 전도로 이제 스마트 전도를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데 저분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안 오신대. 저는 가잔 말 한마디도 안 해서 우리 목사님 애달아서 가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은 오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토요일날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가려면 등록을 해야 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정연호 전도사님 만나기 미안해서 20만 원을 보내놓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 안 된다고 그럴까봐. 그리고 뒤늦게 문자만 보냈어.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와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40일 작정 1차, 2차, 3차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기뻐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40일 작정 전도 옵션으로 시작을 하시면 1000일 작정 자동으로 넘어가요. 전도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여기는 질문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복음학교
김경식 목사님 광주 지부하고 목포 지부 두 지부를 섬기고 계시고요. 광산 베델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복음학교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학교 들어보셨습니까? 복음학교 하시고 계신 교회 손 들어보세요. 복음학교 지금 진행하고 계신 교회예요. 예, 복음학교 왜 해야 돼요? 당연히 하는데 왜 하시냐고 복음학교를.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학교를 왜 해야 하는지. 이 복음학교 안 거치고 바로 교회에서 전도만 시켜요. 안 됩니다. 마이크 바짝. 제가 해보니까 복음학교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복음학교가 기초 작업이에요. 기초가 제대로 안 세워지면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 무시해요, 사람들이. 다른 하는 방법들은 다 우리의 그 워크북에 일에 다 되어 있고요. 우리 사관학교 교재에 다 있으니까 거기는 제가 시간도 어떻게 하라, 찬양 어떻게 하라, 메시지 어떻게 하라, 녹음 어떻게 하라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근데 그걸 안 보시고 가르쳐줘도 안 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숙제 안 하고 있어요. 안 읽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해서 어떤 게 제가 이제 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그 우리 지부, 우리 교회 또 우리 지부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부분만 이제 이야기하시고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 10분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가장 작게 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설교도 작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10분 하라는데 이거 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느 날 어디 집사람이 전도 갔다 오는데 저한테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래, 저녁에 잠자는데 여보 옆집에 누구 있는데 그 얘가 초등학교 아니고 한 6살 먹었을 때 8살 때인가 그래요. 사모님 우리 집에 뭔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 학교 가면서 할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와요. 그때 제 곁에 머리채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김 목사, 너희 교회 안 나오나요? 너희 교회 뭐 파니? 제 마음이 오는 게요. 너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팔고 있니? 너 그거 알고 있니? 이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무엇을 파십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광산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파는지 과연 알고 있을까? 무엇을 파는지 알아야 정확히 외칠 수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잖아요. 제 머리에 그게 스쳐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넘겨보시고요. 이제 시간이 짧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교회의 주 메뉴는 무엇입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셔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 메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복음학교 이렇게 하라고 우리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전도 사관학교에서 지부에서 훈련을 시키면 이 복음학교를 다 무시해버려요.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합니다. 저는 진짜 복음학교 강조하거든요. 한 3주 4주 되면 교회에 복음학교 모집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구를 해요. 한 3, 4주 정도 하고 한 7주 8주에서 복음학교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같이 가야 제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뭐 하냐면 다 배우세요, 목사님. 16주 끝나면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학교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나 자신도 알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학교예요. 복음학교가 제대로 되어진 상태에서 전도학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도 복음학교 1, 2기 정도 마치면 그 1, 2기 정도 마친 사람들 중에서 전도학교로 다시 모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전도학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 여기까지만 넘겨보시고 됐을까요?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희 교회 복음학교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복음학교 할 때는 복음학교 이런 커리큘럼 매뉴얼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해봐야 되잖아요. 복음학교를 하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무조건 많이 읽으래요. 그러다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면겠다 해서 그 커리큘럼 42일 그걸 만들어서 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유초등부도 시키고 중고등부 시키고 어른도 같이 했어요. 카톡 다 불렀어요 제가. 근데 한 가정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가정에서 그걸 저녁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학교를 하더라고요. 같이 읽어요 그 교재를.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정에 애들이 3명 있어요. 초등학교 그때 4학년 그리고 6학년인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 애들이 삼형제가 이 복음 교재를 읽는데 경쟁이 붙어 그랬어요. 왜? 그때 뒤에다 많이 읽은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시상한다고 이야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생이 형보다 더 많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 붙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로 그들이 딱 그 읽은 그거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한 학생이 139번 128번 142번 이렇게 토탈 레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의 이제 뒷이야기를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가 어디 곧 대학생 1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알았어요. 복음학교 그때 4년 전에 우리가 일기할 때 했는데 그 여자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복음학교 하면서 읽었던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독교에서 뭘 물어봐도 복음에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술술 자기 입에서 나오더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엊그저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내가 지금 가서 발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는요 복음학교를 통해서 그 교재를 읽어놓으니까 10점에서 읽어놓으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육교는 이걸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는 첫째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복음학교를 했어요.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원로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교회에서 복음학교 했던 것을 제가 보고 받았을 뿐이에요. 그 장로님이 6종 교재를 읽고 나서 이 교재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교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원로 장로님이 어떤 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훈련을 안 받아봤습니까? 어떤 책을 안 읽어봤겠습니까? 다 읽어봤잖아. 그런데 그 원로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우리 기독교 우리 예심전도 사관학교 6종 교재를 읽고 나서 그 장로님이 이 교재는 성경 다음으로 좋은 책이다, 좋은 교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교재를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천국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느 정도 떳떳이 설 수 있겠다. 그 교재를 읽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가능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때요? 천국 가면 지구멍도 없다는데 내가 어디로 숨을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재를 읽고 나서 자신감을 얻고 자기 주변 친구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B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이 교회는 이제 여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와서 다 훈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와서 그 한 전도 담당 목사님이 복음학교를 제대로 했어요. 여기서 가르쳐 준 대로 잘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유학 가버렸어. 그러면 그 교회가 복음학교가 제대로 다 진행이 될까요? 멈춰버리게 돼요.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 또 C교회.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그 담당 그 전사님이 계셔요. 복음학교는 조금씩 일기씩 조금씩 해나가시더라고. 거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다른 더 이야기가 있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제가 해보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우리 김기남 원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단임 목사가 올인해라. 이 부교육자들한테 맡겨서 하다가 부교육자들이 떠나버리면 끝나버리더라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들이 이걸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본 결과 3,000명 모인 교회도 그 담당했던 그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된다고 하니까 복음학교를 한 100명씩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될 것 같던데 안 됩니다.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어제도 우리 한색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천천히 하라, 서두르지 말아야겠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오셔서 이게 된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많이 시켜요. 그렇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서 천천히 끊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제가 그 교훈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음학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죠? 막 당장에 막 쫓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 복음학교 왜 안 하느냐고. 복음학교하고 이 전도대학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있다가 우리 대표 목사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실 거고요. 이어서 바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도대학 우리 목포 지부에 우리 정경애 전도사님 양무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나라의 최남단 해남 아시나요? 네, 해남 양무리 교회 섬기고 있는 정경애 전도사입니다. 전도대학에 대해서 좀 주제 발표를 하라고 해서 뭘 할까 했는데, 저는 참 전도를 하고 전도대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꼈고요. 오늘 우리 전도팀들도 많이 왔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우리 전도팀들에게 정말 전도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중요하죠. 전도대학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희가 여기 왔겠어요? 어떻게 저희가 전도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교육자고 또 리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이끌고 나가고 있지만 이 본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했더니 전도대학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요? 해남에 있어서 목포 지부까지 가기는, 또 이들은 다 직장인이어서 예심 사관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발표하신 우리 김경신 목사님이 우리 지부장님이신데, 저는 지부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복음학교 시작해라 하면 네 하고, 예심 사관학교 시작하면서 복음학교 1, 2기 20명, 2기 25명, 45명 정도 1, 2기를 했고요. 또 전도대학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 된가 보다 하고 전도대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팀들이 이렇게 이끌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복음학교 때 아까 막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메시지가. 그래서 전도사님 저 전도하면 안 돼요. 안달이었어요. 안 됩니다. 12주 동안 훈련을 빡세게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대학 이제 개강을 했는데요. 전도대학 역시 우리 시스템 좋잖아요. 그대로 매뉴얼대로 진행했습니다. 전도대학을 모집을 하고 딱 보니까 너무 좀 난감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전도대학 입학했는데 정말 내 성격이고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딱 이렇게 전도대학 언서를 냈더라고요. 이들을 데리고 그 내심 사관학교 가면 좀 전도를 하겠다는 사람들, 해봤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본교회의 전도대학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전도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나 하면서 했지만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대학 매뉴얼대로 그대로 했고요. 첫날 전도대학 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나갔는데요. 이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또 예심 팀들이 있거든요. 먼저 예심 팀들인데 같이 조장을 짜서 각 조별로 나갔는데, 예심 팀들이 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전도대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의즉슨 복음학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학교를 단단히 했습니다. 12주 동안 메시지 숙제 체크하고 계속 강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우리 전도팀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도대학을 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전도대학생들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건 제 입으로 다 할 수가 없고요. 직접 그 사례들을 한 번도, 제가 말했죠? 한 번도 사람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저분도 전도하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변화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영상 준비해 주세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자들의 간증입니다.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대에서는 생각만으로도 부담이 되었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는 사람들에게 참 다가가기도 어려웠고 미불대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도 나갈 때마다 많은 고민하였고 갈등을 하였고 용기를 끌어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라도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한 영혼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서툴고 어눌하지만 전도여행 나갈 때마다 거부도 당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지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 전도 훈련하면서 사람 앞에서 말을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자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꾸었던 제 꿈이 저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지금 제가 꾸고 있는 꿈은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를 잇는 일에 더욱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새신자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정착시키고 다른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 제가 전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새벽 작전 전도 40일 기도에 의지하면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학습된 복음 메시지였지만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들은 수많은 감동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전도 나갈 때 전혀 힘듦이 없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방해자 없이 모든 주위에서 협조해 주심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매일매일 그 기적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전에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지났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 생각에서 막 전도를 하러 가고 싶거든요. 물어보러 가고 싶고 그 마음이 제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도 어눌하니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뭔 말을 물어봤을 때 이 말 저 말 섞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 하신 대로 배운 대로 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전한다는 게 신기하고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막 그 반항을 하고 할 때도 내가 메시지로 전한다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오직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배우는 대로 교육한 대로 그 한다는 게 참 내가 신기하거든요. 전이 신기하다고 그런 게 제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서 전도할 때요. 계곡에 사시는 80대 초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무 미워하고 하니까 오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왜 예수님을 믿겠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니까 정말 그 아들을 따라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래 보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있기 전에
예수님 믿고 화해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라고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가 제게는 참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학교와 전도대학을 통해 전도가 주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3개월 전도대학 과정이 참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제가 제 자신에게 놀랬었던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아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저도 모르게 이걸로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멈춰주세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이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한 번도 전도해 보지 않는 이 전도자들이 저희 교회 전도대학을 통하여서 삶이 변하고 정말 이제 관심사가 복음 전하는 거, 사람만 보이면 그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 많구나 구경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면서 변화됐다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 남편이 변화되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축복이 임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전도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40일 작정전도 다 했습니다. 또 새생명 축제 다 마쳤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전도대학이 중요하고 또 우리 전도자들이 중요한지를 느꼈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년이면 뭐 새 가족이 그냥 몇 명밖에 안 나가지고 새 가족 보면은 1년 몇 명이 하고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한 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넘칩니다. 매 주마다 새 가족이 몰려오고 있고 양육자가 곧 전도자가 양육자다라는 그 말씀에 우린 새 가족팀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다시 우리 전도자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양육 교육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팀들이 또 감히 말합니다. 전도사님 정말 소름이 끼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함께 하시면 직접 느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소름이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니까 전도대학 하시고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분명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지금 전도의 분위기로 담임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고 저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많은 새가족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해남 땅이 저희 양무리 교회 때문에 저희 전도팀들은 날마다 전도해요. 얼마 전에 전주 어디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열심히 한다는 말씀 듣고 이렇게 탐방을 와서 저에게 강의를 1시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 하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예심 강의 했더니 아주 깜짝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심밖에 없습니다. 예심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예심하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등록을 했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 탐방 올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우리 전도자들이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약합니다. 전도도 안 해본 분들이 전도대학을 통해서 변화돼서 전도하지 말아게도 날마다 나갑니다. 요즘에 너무 무덥잖아요. 오늘은 안 나갔을까? 퇴근하고 10시까지 카톡에 날마다 톡이 올립니다. 오늘 어디서 전도했습니다. 어디서 전도했습니다 하면서 올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멈출 수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대학 여러분들 아직 전도대학 다 하시나요? 하셔요? 전도대학 하셔서 정말 그 전도자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심 전도 사관학교는 기본적으로 16주 3학기를 기본으로 해서 평생반으로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예, 평생반으로. 이런데 없어요. 예, 근데 예심 전도 사관학교 훈련 받고 교회에 가셔서 복음학교 전도대학을 개설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심 전도 사관학교 훈련 받는 목적은 내가 훈련 받아서 나 하나 제자 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가서 영향력을 끼쳐서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학교와 전도대학을 통해서 전교인 전도인으로 세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복음학교이고 전도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대표 목사님의 특강 영상 또 메시지 훈련 영상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복음학교 개설하겠습니다. 전도대학 개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본부로 전화 주시면은 다 안내해드리고 영상 보고 매뉴얼 북이 있기 때문에 전도 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 전도대학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본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흥회 시간이 지금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잠깐 한번 아니면은 롤플레이로 넘길까요? 롤플레이 할 때 그때 부흥회에 대해서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우리 대표 목사님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심은 모든 목회의 상이 다 차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에 오면은 전도부터 시작해서 정착, 양육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목회의 종합합상이다. 예, 종합선물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0일 작정 전도는 이 인간이 의지가 약해서 제가 처음에 해보니까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영빨이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전도하겠다 작정을 했어요. 제가 작정을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다가 전국 지부에서 또 훈련하는 강사들이 자꾸 하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되어져서 40일도 나오고 80일도 나오고 100일도 나오고 1000일도 나오고 평생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전도대학을 할 때는 반드시 40일 작정 전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학교 때는 교재만 읽으면 돼요. 기본 교재예요. 근데 전도대학은 교재가 또 달라요. 해설서가 돼요. 이거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반복이에요. 그거를 지금 교육계는 찾아서 학가다 하브루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엄청난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하셔요. 아, 요거 갖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냐? 여기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는 스승을 제가 만난 거예요. 14년 동안 그 스승 밑에서 계속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경험치나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든지 텍스트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론만 된 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면서 필요해서 내가 검증을 했고 사역을 하면서 전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사명은 뭐냐면은 운동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운동장. 그러면은 전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운동장마다 와서 뛰면은 돼요. 뛰면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밥상이 다 차려져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따가 특강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